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2020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느 해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왔는데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들과 또 우리의 경제와 그걸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오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또 제한받는 시기 때 감사절기를 맞으면서 꼭 기억해야겠다 하는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전들이 이렇게 함께 추수감사절기를 이렇게 지켜왔고 오랜 전통 속에서 지켜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치 하나의 이 종이를 글을 복사를 하게 되면 원본을 복사하게 되면 처음엔 진한데 점점 이게 복사를 하면 계속 확사할수록 흐려지게 됩니다. 절기에 담긴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는 이 감사에 담긴 의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계속 신앙을 대물림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되어가면서 그것이 더 짙어지는 부분도 있고 더 옅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더 옅어지는 부분을 좀 예방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가장 이 감사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원본에 가깝게 더 제시함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이 시대의 이 추수감사 절기가 갖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도 더 풍성하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감사절기가 초막절에 관한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기에 해당하는 가장 역사적 원본에 가까울 것입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절기를 주시는데 그 절기의 초막절에 관한 즉 추수한 마지막 추수를 한 다음에 결실에 관한 그 절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는 너희의 모든 추수, 소출 다 끝난 한 해의 소출이 끝나면 그 소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즐겁게 축제를 지내라. 그리고 내 모든 가족과 또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 즉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나와라. 이것은 반드시 나와서 너희 가정 속에서 반드시 전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은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것을 힘써 드려라. 그리고 그 모든 7일 동안에 즐겁고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사랑 안에서 즐겨라 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하여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예상하는 바 크게 이 말씀은 다르지 않게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소중한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3대 절기로 해서 그 중에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들은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땀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거뒀습니다. 모든 적게 거둔 가정, 많게 거둔 가정 각각 다 있겠지만 형편이 다르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무엇에 근거하냐면 오늘 시편 136편 1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그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절기를 왜 주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감사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목적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반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절기이기 때문에 이 시편 136편에 있는 이 내용을 모든 절기 때마다 감사할 그때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악기들은 없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노래를 부른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고백까지 나옵니다. 시편 30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것은 다윗의 감사 고백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잘 못 지킵니다. 처음에는 잘 지켰을 겁니다. 아마 그걸 기억하고.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 잊어먹습니다. 잊어먹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절기도 잊어먹고. 왜요? 일상에 바쁘니까 그랬습니다. 벌어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빠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보다 악하냐 그런 사람들 아니고 똑같은 인성, 똑같은 인간 존재죠. 이 존재가 가지는 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즉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절기를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못 지킵니다. 지킬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을 인도할 때,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말씀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가지고 발견돼가지고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됐을 때,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는 이제 좀 지키기 시작합니다. 뭘 할 수 있냐면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또 일상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잊어버리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절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그리고 또 그것이 너의 생의 모든 것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세속 모든 삶의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그 상황을 절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기억시키고 또 기억시키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하는 과정을 계속 하나님은 구약 시간에 해왔던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가장 근접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모든 것, 제사, 5제사나 7절기, 3대 절기인 모든 6월절, 7.7절, 초막절기까지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그 의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절기의 의미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여 오늘도 감사 생활을 하는 모든 이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진리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예수라는 한 존재 안에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담긴 것을 보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구원자이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신 영원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모든 고통과 그 고난 그리고 모욕 수치를 통하여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됨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문에 속하면 제일 만족스럽고 행복하겠습니까? 누구를 닮아가면 제일 좋겠습니까? 제일 돈 많은 집, 권력이 높은 집,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또 여기 영웅이라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네, 각각에 따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권자요 그리고 만물의 총사령관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자요, 그는 교회의 머리며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가족이며 그의 소유이며 그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 가장 선하신 인자하심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선하시고 그는 감사한 이유가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늘 노래하며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감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큰 경륜과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영광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결국 창세전에 우리의 아무런 노력과 우리의 아무런 힘과 능력에 의하지 않고 홀로 일하시는 136편 4절 말씀으로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찬송을 바로 이 바울이 올려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감사의 본질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은혜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만족할 수 있을 때.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의 내용을 넘어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은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함이 있으면 그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결핍되어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있으면 졸음도 살살 오죠. 만족함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만족함이 있으면 저 여러분 가운데 기쁨도 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골로새에서 이 수많은 신들, 강력한 신들을 둘러싸여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내용입니다. 세상이 압도하게 보이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거기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전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제와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 빌부터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오늘 감사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반응,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은 그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반응, 가장 깊은 반응은 영원한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즉 우리 전 존재, 저와 여러분의 온 전 존재, 이 전 존재를 드려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고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이 없다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가 내 이해와 내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과 내 삶을 만족시키느냐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의 내용도 우리 안에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 케네디 대통령이 한 이 고속정의 정장으로 있을 때, 함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그러한 수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투가 벌어지고 12명 가운데 3명이 죽었습니다. 3명이 죽고 2명이 죽고 이 패트릭 맥마흔도 물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 정장이었던 고 케네디 대통령이 그를 그 정장이었을 때 살려내고 수많은 거리의 길이를 같이 헤엄쳐 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수병을. 나아가 케네디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계속해서 이 패트릭 맥마흔을 이렇게 몰라보지 않고 계속 도움을 주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트릭 맥마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그 이상의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 아들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생명, 새 생명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은 현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과 삶으로 분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영적 전투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주어 성령의 지혜를 주어 오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존재, 삶 자체,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 영광스러움, 명예로움,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께서 나를 이런 존재로 세우셨고 앞으로 이런 존재로 이끌고 이런 존재로 만들어 가기 위한 모든 당신의 사랑과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은 양심 안에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양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모든 것의 중심을 알게 됩니다. 키케로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큰 미덕일 뿐 아니라 모든 미덕의 근원이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남아 그 양심 속에 진리를 수긍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에 근접할 수는 없겠으나 그 안에 담긴 선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양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감사가 모든 것의 미덕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 속에 담긴 이 구약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의 내용이죠. 그리고 복된 자의 은혜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내용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성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소개하고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 백성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합니까? 친히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새 백성, 하나님의 새 백성,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함께 만들어 재창조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그 어떤 것도 그 감사를 깨트리지 못하는 존재로 세워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이 갖는 신앙의 척도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각자 신앙에 따르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가치는 신앙의 척도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이렇게 하죠. 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 감사 예배, 감사 기도, 감사 헌금입니다. 다 감사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고 그리고 깊은 내면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서 이것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이렇게 서로 통합되면서 우리를 세워내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감사는 오늘도 또 지나간 이 11월까지의 모든 삶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결실은 저와 여러분이 결실입니다. 예수가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가 더 거룩해져 가고 더 하나님 자녀다워져 가고 그리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우리의 커지고 넉넉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감사가 흘러넘치면 사람이 넉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되고 결핍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의 모든 이러한 말의 부정적인 분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인데 왜 나오게 되냐면 그것은 내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 인간사의 모든 것은 결핍으로 인하여 그것을 취득하고 얻고 더 갖고자 하면서 분열과 분쟁과 싸움이 발생합니다. 다 만족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와 나라끼리, 또는 회사와 회사끼리, 또 개인은 개인끼리 전부 다 더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강해지고다 상대편보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결핍되지 않고 살고 내 인생과 내 행복이 만족을 이루어 살겠다는 그러한 표시의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는 온천과 냉한 천이, 그러니까 따스물과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런 온천이 있다고 합니다. 금상첨화죠. 따뜻한 물 하다가 찬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로 잘 풀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관광객을 갔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멕시코 사람한테, 니네는 참 좋겠다. 이렇게 좋은 자연이 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연이 준 좋은 이렇게 온천이 있으니 참 좋겠다. 그랬더니 뭐 좋기는 하지.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네. 왜냐하면 두 개는 다 있는데 냉과 온은 다 있는데 씻을 비누가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본성과 혹은 가지고 있는 결핍된 생각은 늘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처음에 15평, 20평 살아도 30평, 40평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또 직급도 이렇게 쭉 올라가야 더 편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도가 그렇고 혹은 관행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높이 되어야 이름을 떨치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됨, 즉 자신이 자신됨을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이 결핍을 채워주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개념적으로 머릿속만으로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올해 안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주신 것이죠.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원치 않지만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것에 대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괜찮다, 나는 이 정도도 괜찮고 감사한다 하는 정도의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형편을 보시면 아마도 감사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담겨진 이 결핍의 세계, 즉 감사의 충만한 마음에 충만한 마음의 분량보다 우리는 결핍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마음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 생각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뿐만 아니라 실제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눈빛을 봐도 그것은 나타납니다. 만족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사람의 눈과 그 마음의 표현은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로 인하여 나타나는 진정한 내 구원됨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런 예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의 굳건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결핍에 대한 혹은 또는 부족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는, 감사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불순종하여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를 막고 오히려 내 결핍된 것과 내 부정한 것과 그리고 또 내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더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결실케 하신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길로 가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깊게 보시는 것이죠. 매사에 불평 잘하는 사람들은 이 감사가 아주 이렇게 그 게이지가 굉장히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계십니다. 만물이 이렇게 변화를 겪고 옆에 있는 감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각해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오늘의 이 감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으로 굳게 세우심에 한치도 오차가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선하신 인자하심을 높이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심령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직분자는 이렇게 사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내게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고 나를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걸 감사했습니다. 나는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시키시고 나를 섬기는 일로 맡겼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배우자에게 있고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가정이죠. 직장에서 감사함으로 상대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직장 속에 사장님에게 감사하십시오. 동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부하 혹은 후배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친구를 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가정 속에서 배우자, 아내와 남편에게 깊이 감사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주 예수를 인하여 감사의 길입니다.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혹은 억울하다 해서 그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과 조건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 그 인생을 지배합니다.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깊게 사랑하는 것,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추수감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우고 있고 여러분 순종으로 저를 세우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각각의 성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고 커져가고 사랑스러워져 가고 칭찬할 만한 존재로 커져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명예롭고 훌륭한 삶으로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감사하십시오. 옆에 계신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큰 교회들도 소중하지만 중형교회 작은 교회들이 수천 수만 개가 함께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습니다. 훨씬 큰 빛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일은 잘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고 그것은 자그만 겨자씨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커져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깊은 감사의 본질 속에서 우리 절기뿐 아니라 모든 삶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나눠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앞에서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이에게 감사하십시오. 주를 인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뜻한 바 있어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감사의 길, 모든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 짓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탄성처럼 지어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 제목을 주시고 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깊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답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모든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